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4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네 가지 땅이라는 비유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땅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에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새가 와서 주워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땅은 바위 위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잠시 싹이 나는 듯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습기가 없어서 말라서 인해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속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왜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풀이하여서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누가 뿌리느냐, 어떻게 뿌리느냐, 혹은 어떤 목회자가 혹은 어떤 전도자가 어떻게 말씀을 또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만큼은 주님은 모든 조건들을 무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만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각기 땅이 의미하는 바들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 길가라는 땅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귀로는 들으나 믿지는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을지라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를 빼앗긴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가 빼앗긴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마귀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믿을 믿음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말씀을 믿지 않은 자기의 책임일 따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고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않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예정하시고 또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을 사람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부분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를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택하신 얼마를 구원하여 낸 스토리가 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모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가운데 얼마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내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스토리가 이 예정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마귀 탓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땅은 바위 위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곧 말씀을 받아들이고 잠시 믿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나 이내 다시금 유대교나 우상 숭배나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다가도 당시에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결국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예전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모임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멀리하다가 그만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마저 멀리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희미해지다 못해 사라져가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도 포기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씨는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땅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소름 돋는 것은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길가와 바위 위와는 달리 그 씨가 여전히 살아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앞의 땅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씨가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앞에 있는 씨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살아는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탐욕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거짓을 택하며, 돈 때문에 불의한 자들과 결탁하며, 돈 때문에 예배를 게을리하고, 돈 때문에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걷는 것, 돈과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야말로 일만 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인내하며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이 좋은 땅은 곧 앞선 세 땅에서의 실패의 요인이었던 사탄과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와 또한 내면의 염려와 탐욕들을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종의 길로 나아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땅이셨나요?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에게 빼앗기는 길가와 같은 땅이었습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바위 위와 같은 땅이었습니까? 말씀은 듣고 겨우겨우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하나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러한 씨와 같은 삶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땅 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길가와 같았고, 지금까지는 가시떨기와 같았고, 지금까지는 바위 위와 같은 그러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력합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좋은 땅 되도록 노력합시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이미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신앙의 여정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네 마음을 어지럽히는 염려와 탐욕들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핍박과 마음의 염려와 유혹과 탐욕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였듯이 그 구원의 과정과 완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지어가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굶주린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자들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